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인생 전체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는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전염병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보다 이 땅에 더 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재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관심 없다 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재앙이에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 생각 빼앗기지 마시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땅의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나와요. 누구나 다 고난을 겪고 있죠. 그러나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의 고난은요,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그 여러분이 오늘 가슴속에 무엇을 소망하셔야 되냐? 지금 내 삶이 고난 같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는 잠시일 뿐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그러죠. 그러고 보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허무한데 굴복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무능력해서 굴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고 21절에 쓰여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왜 굴복하게 하실까요?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삶이 이 육신의 일 때문에 자꾸 뭔가 굴복함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기 뜻으로 굴복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우리의 바램이 있는데 인간에 있는 피조물에게는 바램이 있대요. 바램이. 근데 그 바램이 뭐냐면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 바램이래요. 여러분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보면 조금 성공하고 조금 가지고 그렇게 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요, 영원 불멸을 꿈꿔요. 그죠? 그래도 뭐 약초 막 다 비싼 거 사다가 먹고 그래도 죽더라고. 여러분 좋은 약 먹으면 오래 살까요? 아니에요. 저는 좋은 약 먹고 바로 가시는 봤어요. 약이 좋다고 해서 드셨는데 그냥 가버렸어. 우리는 세상에서 좋다면 막 먹이잖아요, 사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걸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뭐라 하냐? 이방인들이 하는 거 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잘 해보려고, 그걸 어떻게 우아하게 해보려고, 그걸 어떻게 고급지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종노릇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연구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 만나고, 이것 때문에 잘하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으신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나와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생명이라 했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없는 것이 재앙임을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아침에 조금 현장을 잘 봐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부잣집의 애완견보다 못한 인생이 된다니까요. 부잣집의 애완견이 얼마나 큰 대우를 받는 줄 아십니까? 어저께도 한 영상을 봤는데 이 부잣집의 애완견이 애견 샵에 갔어요. 샵 머리 이렇게 자르는. 이야 예술 작품이 나오더만. 그걸 머리를 잘라주고 털을 깎아주면서요. 개 귀부터 시작해서 꼬리까지 쫙 마사지를 해줘요. 여러분 하루에 5시간 마사지 받아보셨습니까? 개가요 하루에 3시간 5시간 마사지 받는답니다. 이야 우리가요 하나님을 모르면 개보다 못한 인생이 돼요. 그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돼지보다 못 먹는다. 돼지보다 못 먹기 때문에 못한 인생이다. 말보다 못 달린다. 여러분 우리가요 깨닫지 못하면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멸망받는 짐승보다 못하다고.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나셔야 됩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그리스도로 보장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것 때문에 이리 고민 저리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면 있고 쓰고 하나님 안 주시면 아끼고 멈추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복음보다 중요한 것 마냥 막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편이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서자고 이번 집중 때 우리가 우리 이 집중 새벽기도 때 주제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계획했잖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작년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편에 서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준비하다가 이제 은실이한테 현수막 만들어라 1월 달에 말하고 근데 1월 말부터 시작해서 뭐가 돈데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는 거지. 이걸 해 말어. 근데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시작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썩어짐의 종로를 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대적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여러분 직장의 사장이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사장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요셉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사장이 보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주신 분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분이 너희에게 하물며 모든 것 안 주시겠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땅에 살면서 그 누구한테도 무슨 일에도 정죄함 받을 수 없어요. 이미 끝나버렸어. 우리의 심판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또 돌아가요. 뭘로요? 예전에 그 지긋지긋했던 그
그 옛날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간다. 그것보다 더 어렵다니까요. 왜? 옛날보다는 지금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은 옛날보다 더 무너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장하고 살아요. 깍깍.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한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족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분합니다. 다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절대 함부로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공고함도, 그죠? 바울이 얼마나 공고했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구나. 늘 갈등하는 거지. 여러분도 이 공고함이 있겠지만 이 공고함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박해도 끊을 수 없어요. 그 증거가 초대교회요, 바울의 인생이었죠. 이 땅에 오는 기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하죠. 괜찮아요. 적신, 아무것 없는 몸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 땅의 어떤 위협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꺾을 수 없죠. 엘리야가 칼이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그 담대했던 엘리야가. 근데 이 땅의 어떤 칼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래, 여러분은 오늘부터 확신하셔야 돼요. 바울처럼 뭘 확신하셔야 되냐?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뭡니까? 요한일서 4장 5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걸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확신함으로 모든 일에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이 죽음의 공포와 삶에 대한 소망이 막 빈번하잖아요. 어느 때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어느 때는 막 애들 때문에 살 소망이 생기고, 어때는 뭐 월급 오르는 것 때문에 사는 소망이 생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만큼 우리는 승리를 확신해야 되냐면, 바울이 그럽니까? 넉넉히 이기리라. 저는요 이 본문을 되게 좋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 이름의 우자가요 넉넉할 우예요. 제가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 누가 제 이름을 지어준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질현,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네가 어진 거야. 넉넉할 우,
그렇지, 그리스도로 넉넉한 거야. 근데 어느 날 본문을 로마서 8장인데 넉넉히 이기라, 이게 저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 우는 넉넉히 이기는 거다. 나는 이 땅 살면서 제 이름이 재해석되는 거지. 여러분, 사망도 생명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천사들 복수죠. 권세자들 복수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 힘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는 우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요. 그 뒤에 나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여러분, 현재일 때문에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하지 마세요. 장래일 오지도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영적인 걸 알고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현재일도 장래일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능력이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능력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능력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땅에 얼마나 높고 깊이가 많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다. 세상의 부유함, 바닥 같은 밑바닥 인생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떤 것도.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럼 얘기합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죠? 하나님 외에는 전부 피조물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IQ가 대단한다고 하는 사단도, 보이지 않는 사단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적인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일, 영의 생각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장이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장 2절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 사랑이, 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자격도 없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어진 거죠. 애정결핍자들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죠? 애정결핍으로 큰 아이들은요 늘 부족해요. 뭔가 가져도 부족하고 있어도 부족하고 뭘 해도 부족해요. 애정결핍인 자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애정결핍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다른 걸로 막 영적인 걸 한번 채워보려고 하는 거야.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게 망하는 건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오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이 딱 끝나고 나면, 그렇다, 지금 내가 만난 일에, 만난 사람에게, 만난 사건에, 문제에, 상황 속에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깨닫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인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죠.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리시면서
오늘도 참된 승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이 넉넉함을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현장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함을 확인할 때에 하나님이 현장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하는 자들마다 그냥 대충 세상의 분위기 흐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꿔내는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언약으로 붙들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